코로나가 2019년 11월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병되어서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심리적 안정과 함께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2020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 내용입니다. 2020년 이제 코로나가 한참 우리나라를 덮쳤을 그 당시 그 초창기의 조사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에 어려움을 겪던 초창기 4월 그리고 그보다 3개월 뒤인 7월에 각각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이 4월에는 13%였는데 7월에는 18%로 5포인트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안 가게 될 것 같다는 응답도 4월에는 2%뿐이었는데 7월에는 3배가 늘어난 6%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인식을 이 3개월 사이에 41%에서 29%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이게 이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와 3개월 지났을 때 29%나 낮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가 시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서 직접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를 자세히 분석하면 두 가지의 경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점점 이 현장 예배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아예 예배를 온라인도 아니고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때의 이 결과가 보여주는 전망치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 변화 속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2023년도에 목회에 대한 전망을 다시금 조사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그 중에 목회자들을 조사했을 때에 내년 목회 계획에서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할 예정입니까? 조사했더니 첫 번째가 현장 예배 강화였고 두 번째가 소그룹 강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강화하고 이 코로나 기간에 떨어졌던 이 공동체성, 이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교제, 이 소그룹을 강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2023년도에 목회자가 꼽은 중요한 목회 방향이었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지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실패하였고 이제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0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1장부터는 믿음의 영웅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믿음의 주자인 이 아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 믿음의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벨을 통해 믿음의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믿음의 예배자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때에 먼저 공동체의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인 그 공동체의 상황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아벨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복잡아? 왜 이렇게 어렵게 준비했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으면 집에 가셔서 이렇게 찬찬히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보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 좀 아실 수 있도록 유인물을 준비했으니 말씀 들으면서 화면도 보시고 또 유인물들도 보시면서 좀 말씀을 찬찬히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당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받아들인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인 그 당시 공동체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왜 믿음의 예배가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기독교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통해 이 복음을 들었던 1세대들이 다 사라진 2세대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 1세대들이 이제는 다 물러나고 그 자녀들, 그 신앙의 2세대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독자라는 것입니다. 2세대들과 비교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2세대들을 누구랑 비교하냐면 바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오래된 이 계속된 행군으로 인하여 광야 생활로 인하여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지침들이 신앙의 2세대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길이 끝이 없어 보였고 환난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고 그들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점점 잊어버리는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현재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기독교 2세대들을 동일하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기독교 2세대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둘러싼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점점 그들의 삶을 맞추고 변질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였습니다. 앞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에는 계속해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환난과 이 어려움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1세대가 사라지고 옆에는 압박이 밀려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2세들에게 닥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싸우는 것을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죄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이 죄와 싸우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압박이 오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신앙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2세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히브리서를 써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까요? 계속해서 죽으러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피 흘려 죽을지언정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배고프니까, 당장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렸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하나의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앞서가신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프로드로모스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헬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군사 용어인데 전방위 지킴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두 군대가 이제 고대 전쟁 두 군대가 이제 마주보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막 준비하고 있을 이때에 이 프로드로모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미지 이 프로드로모스가 무엇이냐면 제일 앞장서서 적군의 이 전지 중간을 뚫고 지나가며 자기 편에 사기를 올리고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 역할을 하는 단독으로 저 중앙을 뚫고 막 무리를 뚫고 들어가는 뭐 영화 보시면 막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막 뚫고 막 못에 이 바다 갈라듯이 쫙 갈라지는 그 이미지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프로드로모스 전방위 지킴이.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왜 이 프로드로모스 이 전방위 지킴이의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이 기업을 가진 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앞서가는 저 프로드로모스 저 전방위 지킴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쫓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라. 이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 독자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변심하였습니다. 환난과 고난에 정면 승부하기보다는 믿음을 포기함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기독교 2세대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바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아벨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 믿음의 첫 주자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믿음과 환난이 몰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 믿음의 예배자가 되는 것, 믿음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예배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2세대, 신앙의 2세대,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2세대들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세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예배자로 설 것인지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들었다, 흔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낙심하거나 시험이 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증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예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오고 싶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찬양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증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점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어쩌면 예배가 점점점 무감각해지니까 그 틈을 노려 이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빠져도, 낙심하여 쓰러져도 어디 와서 자빠지고 어디 와서 쓰러져야 될까요? 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와서 자빠지고 쓰러지더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널브러져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독이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각오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시간은 내가 지키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은 내가 본교에 나와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겠다, 이 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피 흘리기까지 따라가는 것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의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믿음의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아벨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까? 아벨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예배, 첫 번째, 믿음의 예배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로는 다 비우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유인물에, 그러니까 다 비워놓고는 보고 이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더 어려워지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미 답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형인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전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4장 4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이 아벨이 받게 되었죠. 도대체 아벨이 이처럼 하나님께 귀한 평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등장합니다.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형식뿐인 제사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가인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마디로 선을 행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것은 곧 그의 삶 가운데 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평가 기준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4장 4절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얘야, 내가 너를 받는 거야. 그 제사를 드리는 아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믿음을 받는 거야. 네가 예배 드릴 때에 너의 마음을 내가 받는 거야. 너 자신 자체를, 너 자체를 내가 받는 거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얘야,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너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포인트이지요.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여서 드리는 감격과 축제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 돌아갔을 그 현장에서 그 삶의 예배에 내가 어떤 자세로 드렸는가? 삶의 예배에 성공하였는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현장을 떠나서 시작되어지는 삶의 예배에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 시간을 살았는가? 그게 바로 나를 드리는 예배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예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삶의 예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잘하지 못하더라도,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또 죄에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이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오히려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주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왔을 때, 나는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충격적이게도 이 가인에게 말씀하듯이 너와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아니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시간으로, 헌금으로, 얼굴만 비추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당을 오가며 오늘도 예배 드렸다고 자기 만족하는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내,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대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지금 히브리서 이 독자들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주일 몇 시간 동안 예배당에서 시간만 보내고 자리만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사람, 그게 바로 예배를 받지 않은 가인의 모습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것 대신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엎드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동생을 죽이는 것 대신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는 무효입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우리의 그 죄가를 기억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저는 즐겨 사용합니다. 이 죄를 공구리 쳐가지고, 여러분 공구리 치는 거 뭔지 아시죠? 콘크리트 쳐가지고 바다 깊은 곳에 확 주님이 던지셨어요. 그 누구도 다시금 그 죄가를 기억지 못하고 꺼내지 못하도 우리의 죄가를 공구리 쳐고 바다 깊이 던졌는데 우리는 애써서 잠수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또 끄집어 올려서 또 곱씹고, 그런데 주님은 기억지 않으신다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무효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것은 다 무효다 믿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고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각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옆에서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벨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위기인 이 시대가 우리가 아벨을 통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는 마지막 예배라는 결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그가 죽었으나. 이 말씀을 듣는 이 세대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때는 이때라. 그전까지 막 말씀 읽으면서 막 주눅들어 있다가 보십시오, 예배를 드려봤자 의롭게 살아봤자 남는 게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세대들이 막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당장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이 죽음은 큰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큰 장벽을 넘어 마지막까지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고백하며 그 각오 그 결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결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마지막 부르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일 줄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나의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순간이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는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 바헤이 미케치 야밈, 이 원문으로는 그리고 날들의 끝이라는 히브리 의미입니다. 날들의 끝. 이 날들의 끝,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있을 것이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끝의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의 때가 됐을 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는다. 그게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들의 삶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가인과 아벨은 이 평탄한 삶을 순조롭게 살아왔습니다. 이미 가인과 아벨은 오랫동안 양을 치고 농사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를 사는데 내일은 무엇을 할까? 한 달 뒤에는 무엇을 할까? 1년 뒤에는 무엇을 할까? 그냥 당장 심판이 임하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계획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뭘 할까? 한 주 뒤에 뭘 할까? 한 달 뒤에는 뭘 하면 좋을까? 바로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평화롭고 순탄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그들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양을 치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드러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던 사람이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세상의 끝날, 날들의 끝,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때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때에 각자 맡은 바 삶의 현상에서 힘쓰고 수고하며 피 흘려 싸웠던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닌지를 검증받을 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끝날이 찾아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끝의 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발부둥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도 결심하고 그렇게 삶을 한순간 한순간 예배자로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 우리는 그날이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위태위태한 이 기독교 2세대들에게 예배는 별 볼 일 없는 것,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배 드려봤자 예배 드려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한다더니 아무것도 없던데요. 답답하고 따분하고 그냥 멍청하게 교회에 앉아있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낫죠. 오히려 여가 생활을 즐기며 피로를 좀 풀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갈 그런 휴식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배는 올무가 되고 혹 형식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인기가 없고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비생산적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남들처럼 못다운 공부를 하든지 보니까 금토 주일 이용해서 또 좋은 곳에 갔다 오는 그런 SNS 사진들을 보면서 혹 나도 모르게 참 좋았겠다. 내가 왜 일찍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혹 너무 극단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보다 혹 내 마음 한쪽편에 예배가 뒷전이지는 않으셨습니까? 당시에 양을 치는 일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부터 시작된 노아 홍수 사건 이전 사람들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벨이 그 짐승을 양을 치는 거죠. 그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헛고생, 헛수고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을 치는 이들은 남들이 보기에 헛고생하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 헛수고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며 나 주일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매주 예배 드리는 거 하루만 빠져라, 한 주만 빠져라. 야, 가족이 언제부터 다 모이냐? 야, 한 주만 빠져. 한 주 빠진다고 하늘이 무너지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예배는 너무 무가치한 것이죠. 헛수고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수고, 이 헛고생같이 여겨지는 것이 언제 평가를 받습니까? 날들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 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옆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굳건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신앙의 2세대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그들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낙심하고 지쳐 있으며 시험 앞에 주저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힘껏 당겨주면 좋겠는데,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 좋겠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힘껏 당겨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내년 예배를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고심하고 기도하는 중에 계십니다. 우리 산정년 모든 가족이 믿음의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특정 그 중보기도 신청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든 산정년 가족들이 이 주일 예배를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과 모든 앞서 섬기는 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을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방송 음량 장비를 위해서, 이 온도를 위해서, 공기의 흐름 하나까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이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면 분명 예배에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시작되는 삶의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며 이 세 가지를 우리 적용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삶의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결단합시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